예배국 헌신 예배죠. 예배국이 예배를 두고 헌신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 때 예배는 성경에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온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경작하게 하셨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사람들이 이 경작이 노동이라 생각하는데 경작 자체가 예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근본적인 뭐냐면 삶 자체가 숨을 쉬는 것도 예배였어요. 움직이는 거, 걷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게 모든 것이 예배였어요. 근데 이게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 언약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피제사 하는 예배, 제사의 피제사의 언약을 가진 이 예배가 구약 시대에 쭉 흘러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서 우리의 이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가 되어지죠. 우리의 산 몸을 그리스도로 회복된 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 이걸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준비자들은 또 예배를 심부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300%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국은 기능이 있어서 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가볍게 여기게 되죠. 마음을 300% 주면 하나님이 부르셨다와 함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있어야겠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니까 사명의식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도록.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준비할 때 예배 오는 사람들이 집중이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뭔가 움직여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에 방해되는 것들은 좀 차단해야 할 필요도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국에 계신 분들은요, 예배 준비를 먼저 잘해야 돼서 집중을 도우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집중을 뺏는 분열시키는 것들은요 좀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주에 이제 그 건반 새로 들어오면서 좀 의자 열 딱 맞추고 싹 청소하고 그 저는 가끔 우리 그 저기 이 교회에 소예배실 이렇게 가봐요. 가보면 정리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가보면
아, 이런 거는 치워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건 안 보이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게 조금만 관심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비유 안 할게요. 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 드릴 때 저는요, 저희 딸들 어제도 막 우리 예솔이가 여기다가 뭘 묻히고 여기다 뭘 묻히고 얘가 추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 휴지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야 가만히 있어 얼굴 막 빡빡빡 닦아줬거든요. 머리가 좀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머리 풀라고 해서 제 머리 다시 묶어주고. 제가 이제 딸 새우 키우다 보니까 여자 머리를 잘 묶습니다. 묶어주고. 아, 이게 우리 예배국을 섬기는 분들은요, 진짜 교회 구석구석을 자기 자식보다는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기 자식보다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런 적이 없는데 성찬이 이렇게 딱 있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 그것도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갑자기 박훈 장로님이 확 미우려고 그래. 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성찬이 왜 여기 있지? 아, 이게 새로 다시 안 하다가 하니까 또 이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배 중간에 그걸 바꾸면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집중 흐트러져 버려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의자 열이 맞춰져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주면 돼요. 뭐 하냐면 되냐면,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되도록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작은 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뭐 기초적인 거 상식적인 거 얘기할 필요 있는데 아니요, 평생 확인해야 돼요. 평생. 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항상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는 거 아닙니까? 모이는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보다 성도,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성도를 좀 의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를 의식하면서. 저는 중지자 때 메시지와 1부 예배 때 메시지와 2부 예배 때 메시지가 달라요. 전부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말씀 전할 때도 다릅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 되겠죠. 여전도에는 생각해서 오늘 증권사님이 오늘 국물이 짠 것 같은데 하고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국물이 짠데. 생각하는 거. 조금만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성도가 어떻게 하면 잡혀질까? 잘 이 성경을 못 찾아. 옆에 앉아서 같이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뒤에 파수꾼을 한 명 세워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자꾸 치유대 상자를 보내시는데 그 현태계를 두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빡 열고 나 왔다 하고 저기서 갑자기 90도로 인사하고 지난번에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팔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춘목이가 여기 반주하는데 반주를 안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 춘목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춘목이가 뒤에 있다가 현태이가 지금 좀 올 것 같다 하나님한테 텔레파시로 통해가지고 앉아 있다가 현태이가 오면 왔냐고 잘 왔냐고 해서 뒤에 이렇게 해서 같이 앉아가지고 메시지 끝까지 듣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씀 들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조금 나만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장기 결석자야 뭐 또는 오랜만에 오셨다. 예를 들어 오늘 오창선 선생님 딱 오셨어요. 혼자 앉아 계신데 외로워 보이더라고. 그럴 때 옆에 가서 누가 탁 같이 앉아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국은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체를 두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진행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실수하는 거
뭐라 안 합니다. 왜?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미리 읽고 와야 돼요. 성경 본문을 읽고 오고 기도문을 정리해서 가지고 와서 미리 읽고 오고. 왜 그러냐? 버버벅거리면 집중 흐트러 버린다니까요. 자꾸 자기 수준에 맞추도록 하면 안 돼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게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하는 분들은요, 한번 리허설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문 하면 정리하면서 다 정리되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인도하시는 분은 멘트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교동문 있으면 교동문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읽어보고 오는 것과 안 읽어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 예배를 진행할 때 옆에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냥 와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라 펼쳐주기도 하고. 어쨌든 뭐가 되도록 해야 되냐?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도록.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돼요. 리허설 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뭐냐면 찬양을 할 때는요,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감사함으로. 그래서 앞에 인도자가 이런 찬양으로 차든 저런 찬양을 하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 제발 크게 찬양하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우리 지수가 힘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네? 아, 같이 회중이 따라오는구나 느낄 때 제일 먼저 파수꾼들, 중직자님들과 예배국 헌신하는 분들 분위기 만들어 주시래. 찬양이요, 영적으로 주도권을 바꿉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흑암 무너집니다. 진짜로 무너져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좀 계속 캠프하면서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이분들이 차를 같이 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차에 이렇게 찬양들을 틀어놓으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선생님이 힘 빠질 때 찬양 들으면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뭐가 되니까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찬양을 들으면 집중이 되어지잖아요. 매개체잖아요. 주도권 바꾸는 거거든. 저도요,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요즘은 꽂힌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어노인팅이 인도했던 건데 그걸 계속 들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찬양을 들어요.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 시편 51편을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제일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 아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회개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찬양할 때 분위기 뭐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사를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입니다. 그 찬양할 때 보면 자기를 막 성취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런 사람들과 찬양하면 돼요. 진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찬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타나잖아요. 저는 많은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찬양 모임들이 있어요. 실력이 있으나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나 절제하는 찬양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가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예배 진행할 때 제일 포커스로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예배 때는요, 어쨌든 모습이 남아요. 예배 때 남는 거는 그 예배의 공기가 남아요. 그리고 그때 같이 함께 했던 것들, 웃었던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남아요. 이게 우리 예배국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멈추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국들은 예배국 위원을 통해서 성도들이나 오는 분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국은요, 절대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절대 예배 시간에 준비하시면 돼요. 예배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반드시 그 다음 예배를 두고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녹취록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남잖아요. 예배국은요, 모든 예배를 컨텐츠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정이 있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서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국은 영적인 부분들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읽고 응답받는 분들, 그분들의 포럼,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하나로 충분하도록. 얼마나 바쁩니까? 진짜 시간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렇게 우리 예배국은 준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생명이 운동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분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성찬 예식 준비하면서 다시 부딪혀 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의 예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함이라라. 성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건 당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새롭게 오늘 부딪혀 오면서 성찬할 때 계속 마음에 묵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피가 하나님 모든 것임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성만찬했거든요. 우리 예배국이 반드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그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 전도학으로 렘넌트 학원 복음화로 가서 렘넌트가 준비해야 될 300%.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체계, 의식적인 부분, 잠재의식, 무의식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갈 때 우리가 현장에서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구원 받기 전,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기 전에 어땠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뭔지, 이게 딱 회복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힘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내 눈이 되고 내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힘이 되면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확인이 돼요. 자, 이번 주에 받은 응답입니다. 화요일 날 캠프를 두고 스케줄이 있었어요. 금천구, 그 다음에 송도, 연수구, 그 다음에 또 이 계양구 현장에 이렇게 싹 약속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인 전도 응답의 영성을 하나님 내게 확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케줄이 있습니다. 캠프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걸 보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그 캠프 메시지 첫째 주 메시지를 쭉 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현장에 준비하신 거, 내 발걸음 속에 준비하신 게 있구나 확신이 오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가는 여정 속에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 금천구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역 근처에 우리 그 영성 청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 건물들이 이제 으리으리해요. 그래서 건물들을 쭉 보면서 조금 일찍 가서 좀 돌아봤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도 좀 돌아보고 돌아다 보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 역 옆에 지하 1층에 푸드코트가 있는데 엄청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니까 저도 가봤죠. 가서 이제 영선 청년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이제 음식점을 미리 둘러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집이 눈을 떠가지고 그 집에 이제 번호를 적어놓고 줄 서 있는데 안에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 경인 캠프에 참석하셨던 외부 목사님의 딸이라. 너무 반가운데 자기 동료들하고 있어서 정신없이 얘기하길래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얘를 왜 보게 하셨지? 나는 오늘 캠프의 발걸음 속에 왔는데 하나님 얘를 왜 보게 하셨지? 그러면 가산디지털 단지 금천구 안에 지금 가장 청년 이동 인구 1위인 이 금천구 가산디지털 현장에 우리 영선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 아이들 랩런트들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에 전도 운동하기 원하시는데 전도 운동에 마음 담은 제자들이 먼저 있겠구나.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24를 두고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면서 확 기도 제목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영선이가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주시는 미션 가지고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얘 어떻게 지내지 했던 애가 그날 밤 자정에 연락이 온 거라. 그것도 자기 소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선이가 어떻게 했냐, 너무 무서워서 덮고 잤대요. 아니 미션 그대로 했는데 왜 하필 그날 밤에 걔가 전화 옵니까? 연락 안 오던 애가. 그 너무 무서워 덮고 잤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서워서 덮고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있네. 캠프 때만 연결되는 애가 있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문을 두고 약속을 잡아봐라.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 포럼하고 이런저런 포럼하고 나서 영선이가 있는 회사 건물 1층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영선이는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 지하에 주차장 놨으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 가지러 이제 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이제 옆에 거 잡으려고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근데 문이 닫히는 찰나에 다시 문이 열려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저를 알아보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코 이름이 아코라. 3년 전에 천안 원네스교회 청년을 통해서 연결됐던 인도의 마린족 2만 명밖에 없는 소수 민족의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는 그런 민족의 엘리트예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면서 우리 교회 연결됐는데
제가 만날수록 얘는 제자고 전도자인데 자꾸 삶에 묶이는 거라, 돈에 묶이는 거라. 안타까운데 그러다가 자기 와이프가 들어오고 그 아이 낳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가 외롭다 생각되니까 이제 자기 친척 형과 형수가 있는 온수역으로 이 아내와 아이 때문에 간다고 하고 갔어. 그러고 나서 1년 됐나? 그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 감흥 없지만 저는요 계속 단톡방에서도 안 나가고 있는 우리 아코 소수민족 아코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 어떻게 지내나, 이번 캠프 때도 전화번호 보면서 어떻게 지내나 했었는데, 아니 왜 하필 영선이가 일하는 건물에서 일합니까? 그것도 이번 주까지만 일한대. 만약에 내가 오늘 영선아 목사님 스케줄 바빠서 못 간다 다음 주에 보자 했으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왜 하필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납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혹시 아코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제가 심부름할 게 있다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그러고 나서 몇 번 소통 몇 마디 안 했는데 아코가 대본에 보면 목사님 인도 말인족 난리 났다라는 거라. 자기네 민족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만나자고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 사이에 벌써 둘째가 태어난 거라. 안 만나세요. 아니 하나님 가산 디지털 단지 그 캠프를 두고 왔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상황 환경 때문에 이사 갔던 아코를 만나게 하시고, 캠프를 하는데 걸음걸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재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 주 내내 그런 응답이라.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찾아가고. 근데 키는 뭐냐면 지역을 보고 들어가요. 이 지역을 보러 들어갈 때 바울이 지역을 보고 들어갔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내가 없어도 전도 운동을 계속할 시스템. 지금 반복 캠프 하면서 너무 재밌는 응답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신기한 일들에게 제 마음을 안 뺏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신기한 건 신기한 거고 하나님이 신비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 지속할 시스템, 이걸 세우는 게 키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기분, 입장,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을 빼앗기거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걸 초월하셔야 돼요. 대부분 여기에 시간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성교회 핵심 멤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게 전문성으로 가도록.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300% 응답, 업에 또 학업에 이걸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제가 저희 딸들하고 같이 본 영화가 있는데 트루 스피릿이라는 영화예요. 여기 보면 호주의 16살 여자아이가 세계 일주를 합니다. 배를 가지고. 그 기네스에 올라 있어요. 실화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이제 좋은 경험을 통해서 보트가 좋은 거라. 바다와 보트가 좋은 거니까 약하지만 힘들지만 계속 선착장에서 배 들어오는 거 받아서 줄 묶고 계속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세계 일주한 멘토를 만나서
세계 일주를 두고 편집을 해요. 그러다가 책 칸을 만나고 그 책을 통해서 나도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꿔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편집 설계하면서 준비합니다. 최연소 16살로 혼자서 210일 동안 요트를 몰고 바다를 돌아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한번 봤는데 그때는 애들이 와 그걸로 끝났어요. 어제는 울더라고. 한 번 더 보니까 뭔가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느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들어주고 나서 뭘 얘기했냐면 봐봐 쟤랑 너랑 나이 차면 얼마나냐. 제가 저 부분을 했을 때 16살이야. 지금 예빈이 얘는 12살이잖아. 4살밖에 안 나. 4년 동안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편집해. 니네가 잘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봐.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딱 보고 이렇게 인도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제 좀 대화가 돼요. 예빈이 예린이랑. 어제도 이제 쭉 이렇게 아이들을 청소년 신학원 가서 만난 아이한테 이 영화 한번 봐라. 또 청신 강사들 모임방에 영화 추천하면서 이 영화를 좀 청신 아이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내 걸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이 여정 속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독서잖아요. 제가 좀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책과 이북 이 차이를 조금 찾아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과 요즘 그 패드를 가지고 뭐 만화도 보고 책도 읽는 이 두 개의 차이를 조금 찾아봤더니 감각적으로, 인지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책은요. 냄새도 나고 책 넘기는 소리도 있고 촉감도 있고 그러면서 책에 깊이 들어가는 몰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라는 건 공간적으로, 인지적으로, 감각적으로 통합적인 어떤 이 부분이 이 소통이 되는데 이 북은 시각적인 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북을 보는데 자꾸 뭔가 알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분열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책과 이북의 차이를 보면서 좋은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몰입해서 집중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작년에 채톡학교 통해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혔다 잘한 거예요. 근데 새롭게 도전해야 돼. 특히 지금 우리 예린이가 지역의 그 영재 아이들 뭐 좀 가능성 있는 영재 아이들 뽑아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예린이가 이제 삼산초등학교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훈련 내용들 전부 보니까 코딩하는 거 뭐 전부 AI와 4차 산업을 두고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진짜 아이들의 달란트를 발견하면 고전 문학을 읽혀야 돼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채톡학교 지금 이제 다시 할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고전 문학을 읽는 거 그게 전부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인의 삶이요.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필요하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할 때 이 삶을 중요한 이정표를 가르치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새 절기는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함께 체험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청신에서는 아이들하고 현장 탐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BTS가 나온 그 학교 있잖아요. 벤자민 영성 학교 단월드 현장. 또 소통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자. 그래서 무속인 현장. 또 이태원 현장. 또 저 안산에 있는 여호와 증인 본부. 이런 현장들 보여주자. 한 번만 제대로 갔다 와도 아이들이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걸 찾아가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전달해야겠죠. 결국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그러면 이거 발견되기까지가 너무 중요한 여정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이런저런 한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오는 과정 속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한계지, 내 한계.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세팅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한계가 온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가운데 계속 질문하니까 훈련 속에서 말씀이 임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나의 절대가 있다. 하나님 나의 절대가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절대가 뭐예요?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 캠프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저에게는 확정이 됐어요. 전도 응답의 영성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것이 나의 절대구나. 이게 딱 세팅되니까 제가 세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여정 속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세팅되다 보니까 그냥 보이고 만나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내 걸음 속에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이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미래를 두고 걱정할 거 불안할 것도 없는 거죠. 요 흐름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게 되면 당연히 300% 응답 받으면서 세계화되어지겠죠. 자기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할 게 뭐냐? 말씀이 답이 될 만큼 편집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의 답이 날 때까지 편집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전부 사실은 현장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때도 이 사람에게 말씀이 답이 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을 향하여 먼저 내가 말씀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과 나의 사이에 있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거 안 하거든요. 대충 생각하지. 그래서 말씀이 답으로 나올 때까지 편집해요.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하는데 우리 이라님 부목사님 사역을 보니까 전부 치유 대상자들을 만나. 그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치유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편집해 보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나고 싶으면 만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라. 왜?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면 안 되는 지금 시간표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두고 해결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날 때까지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씀으로 답이 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답을 누리게 됩니다.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설계예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 24 복음, 24 기도, 24 전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 같아요. 계속. 성경에도 그 응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전에 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 안에 있는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주의 깊게 보고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청신 아이들 딱 왔을 때 상담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 네가 싫어하는 건 뭐야? 네가 어려워하는 건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청신 애들 전부 뭐라는지 압니까?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가 칭찬받은 적 있냐? 그때가 언제야?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칭찬을 받았어? 아니면 친구들이 너를 인정했을 때가 언제야? 그런 상황을 목사한테 얘기해 줄래? 라고 하면요, 얘기 잘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칭찬을 듣고 인정받았냐, 요거 알게 되니까 풀어나갈 수 있더라고. 이 아이가 뭘 가졌는지도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랑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청신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위기 때에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24를 두고 심부름하도록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계속 기도가 돼요. 아이들 두고. 반드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핵심 멤버들이, 성도들이나 렘넌트들 두고 또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찾아내는 게 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개인마다 다 이 질문이 시작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과 강단과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잘 박힌 못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 붙잡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누구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부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내게 필요한 답, 응답, 살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반복 캠프 흐름 속에 중요한 여정을 갑니다.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 누려지는 하나님 이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 캠프 2주차를 또 시작합니다. 2주차 미션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국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